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3대 이동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개인 신앙에서 교회 신앙으로, 축복 중심에서 사명 중심으로, 직분 중심에서 사역 중심으로. 아멘. 바로 교회 신앙, 사명 중심, 사역 중심. 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이며 또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3월이 마지막 가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마지막 날. 자, 여기서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7절에 있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지막. 예. 자, 먼저 제 핸드폰에서 시각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다음 시각은 오전 11시 31분 정각입니다. 다음 시각은 오전 11시 31분 10초입니다. 다음 시각은 오전 11시 31분 20초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각은 오전 11시 31분 40초입니다. 다음 시각은 오전 11시 31분 50초입니다. 여러분, 자, 이 소리는 단순히 현재 시각만을 알려주는 그런 음성만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내 삶의 마지막 시간을 알려주는 그러한 내 인생의 종점을 알려주는 그러한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류의 종말의 시간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카운터, 이 음성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렇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무슨 말씀인가요? 마지막 때를 알아라. 마지막 때를 알아라 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미물인 한 마리 소도 도축장으로 끌려갈 때에 자신의 마지막을 알고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개도 도축장으로 끌려가게 될 때는 죽음을 예견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내 삶의 그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고 감각 없이 살아간다면 되겠는가라는 말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생일이 있으면 내 삶이 끝나는 장례식도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평가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다가 하늘의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땅에 보물만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과 축복과 그 모든 걸 다 놓쳐버린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집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보상도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천국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천국이 아니라 부끄러운 천국이지요. 수치스러운 천국이지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영원토록 이어져 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왜 이 사람의 삶이 이처럼 영원한 삶으로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이어져 나갈까요? 이것은 미래를 준비하지 아니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그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 벽에 있는데요. 우리 큰 소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 날마다 새롭게 되기 위해 존재한다. 날마다 미래 준비하기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 인간의 가치가 금은보화 누리는 거기에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며 그리고 장차 미래에 그 영광스러운 길로 나아가는 그곳에 우리 삶의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일을 생각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지요. 그래서 성경 전도서 7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자, 무슨 말씀인가요? 우매한 자, 미련한 자의 삶은 어디에 재미나는 곳 없는가? 어디에 즐거운 곳 없는가? 어디에 웃고 떠들고 행복하게 좀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없는가? 그런 것만 찾아 나가는 그 삶, 혼인집 삶이죠. 우매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초상집을 보면서 자신에게도 이와 같은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며 자신의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삶, 이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신앙의 영웅들을 보면은 그들의 삶은 혼인집에 있지 아니었고요, 언제나 초상집에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그때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종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말 신앙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전에 우리나라에 한때 그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시간까지 얘기하면서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동안 막 혼란이 일어났었잖아요. 사람들이 집을 다 팝니다. 땅도 팔고 직장에 다 사퇴하고요, 학교 안 가고요. 그러고서 다 그들이 얘기하는 곳으로 다 모였어요. 그냥 얼마나 시끄럽고 혼란하고. 그리고서 그 지난 다음에 기독교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요. 그러고서 한동안은 재림이라 할지 종말이라 할지 이 말 자체가 우리나라에 사라져버렸어요. 그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끝이 언제 오는가 그 때를 계산하고 날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선다 라는 이러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종말 신앙이지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삶이 진지하게 되어집니다. 경건하게 되어지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 날이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선다. 이런 마음을 갖자 나의 생각이 전혀 달라집니다.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뭐라고요? 종말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삶에 이러한 종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내게는 종말이 없다, 내 삶에는 끝이 없다, 오직 내 삶은 현재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러한 미래에 대해서, 훗날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준비도 되어지지 않냐고 살아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덴마크의 이 철학자 케르고가 이런 말을 하지요. 사람들이 극장에서 가득히 모여서 연극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불이 납니다. 이때 어느 누군가가 큰 소리로 불이야! 라고서 외치게 되어지면은 그 극장에 가득한 사람들이
그냥 서로 먼저 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서로 밟히고 또 길도 찾지 못하고 완전 아비규환이 되어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우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 지금 밖에 불이 났습니다. 자, 출구는 저 뒤쪽에 있고요. 양쪽에 출구가 있습니다. 뒤에 계신 분부터 먼저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배우가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모든 구경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연극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이야, 어떻게 저 연극을 저렇게 사실처럼 말하지? 정말 진짜 배우네.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연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사실입니다. 저 뒤에 계신 분부터 차례대로 나가주십시오. 와, 진짜 연극이네. 정말 연기 잘하네.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이 쫙 스며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를 하나같이 말세다, 또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위기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지 대부분 그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마찬가지였지요. 이 롯이 친구들에게 야, 친구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야, 술맛 떨어지게 무슨 그런 소리냐? 응? 그런 말 좀 하지 말아라. 다 농담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도 다 그랬었잖아요. 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으라고. 어느 시대가 그렇다고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 오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 라는 이 말씀이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까지 얼마나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지요. 우리 다니엘서 요즘 우리가 수요일 날 보고 있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2장 우리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아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신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시죠? 신상의 머리는 금입니다. 그리고 이 가슴과 이 팔은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배는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철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흙으로 되어진 그러한 신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신상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놀랍지요? 바벨론, 머리는 금은 바벨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장차 일어날 나라 이름까지, 바벨론 시대에 다음에 어떤 나라가 일어날까, 장차 일어날 나라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음에 일어날 나라 이름은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 나라가 끝나고 그 다음에 헬라라는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서 8장에. 놀랍죠? 수백 년 후에 일어날 나라 이름들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은 다 과거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뭐가 남았는가요? 지금 우리가 있는 시대는 발바닥 시대잖아요. 보니까 뜨인 돌이, 예전에 성경은 뜨인 돌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하는데 그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쫙 쳐서 부수는데 그 신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무슨 말씀인가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신 주님, 그분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지요. 자, 구약 성경에서 이처럼 놀랍도록 장차 일어날 나라 이름까지 그 시대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 27권에 모든 성경이 장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예수님 오실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가?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맞이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토적이 주인에게, 자, 주인님, 죄송하지만은 며칠 날 집에 갈 거거든요. 그렇게 찾아오는 토적이 있는가요? 호련히 찾아오듯이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요. 이건 우주의 1급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천사들에게도 이것은 함구입니다. 알지 못해요, 천사들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간, 그 날짜를 만약에 하나님이 공개하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완전 대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질서 다 파괴되어지고요, 혼돈 그 자체가 되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날짜는 알려주시지 않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징조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어떠한 현상들이 있게 되어집니까? 날짜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오실 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라. 그 징조, 사인들을 말씀하시지요. 자, 그 사인 중에 하나가 뭔가요? 자, 마태복음 13장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에 30절 우리 같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때가 어느 때쯤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오른쪽에 제자들과 함께 가시잖아요. 어디로 가시는가요? 그쪽에 무화과 나무가 있잖아요. 보니까 잎은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는 자, 잎이 있으면 열매가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네가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니라. 그 다음 날 다시 올라가면서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잖아요. 여러분, 무화과가 어느 나라 꽃이지요? 이스라엘의 국화잖아요. 우리나라의 국화는 무궁화고요. 무화과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인대로 이스라엘은 주후 70년, 예수님이 죽으시고서 예수님 오신 후 70년에 이스라엘 멸망해버리잖아요. 무화과 나무 말라버린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가지를 피고, 그러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인자가 문 앞에 곧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죽어버린 그 무화과 나무가 다시 잎사귀가 펴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인자가 문 앞에 곧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니라. 여러분 보시지요. 주 70년에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1948년도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이 그 땅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 땅을 들어와서 그들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서 1948년에 나라 독립을 전 세계에 선포합니다. 이게 뭔가요?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이제 잎사귀가 난 것입니다. 말라 죽어버렸던 그 무화과나무가 다시 피어난 것입니다. 이러면은 인자가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니라. 그러면은 문제는 세대잖아요. 한 세대. 이 세대가 몇 년을 말하는 것인가? 구약 성경에서는 40년을 한 세대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60년을 한 세대로 말하기도 하고요. 또 100년을 한 세대로 말하기도 하는데 60년이 한 세대다, 40년이 한 세대다. 이것은 이미 다 지나갔어요. 그 세대 기준으로 하면은 예수님 재림 날짜가 이미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 한 세대가 몇 년을 말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곧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다니엘서의 그 금신상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그 사람이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각각 일어난 나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나라들 다 지나갔잖아요. 바벨론 지나갔잖아요. 메데 파사 페르시아 지나갔잖아요. 헬라 지나갔잖아요. 로마 지나갔잖아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대는 그 금신상의 발바닥에 이 시대에 우리가 와 있잖아요. 나머지는 뭔가요? 지금 손으로 대지 않은 돌, 이 사건만 남아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문 앞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요?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물의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보아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기상재해, 기상이변은 여러분 해가 더할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냥 여름이 되어지면은 기온이 40도, 50도를 그냥 넘어가고요. 엄청난 그러한 홍수가 오고요. 그리고 지진이 점점 빈도가 더 높아지고요. 화산이 폭발하고요. 지구라는 배는 완전히 사람의 승선 인원을 훨씬 초과해서 이 배가 침몰 위기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몸살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사람들은 거의 인본주의, 또 물질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에 다 빠져서요. 다 육신의 즐거움을 찾아 육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인 타락도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아마 같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브라질에서는 여러분 매년 카니발 축제 하는데요, 콘돔을 매년 8천만 개씩 나눠줘요. 8만 개도 아니고 8천만 개. 한 3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 매년 그렇게 하는데 그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요. 그런데도 매년 1200만 명씩 에이즈로 죽게 되어집니다. 브라질만 그런가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동성연애 국가에서 다 인정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국회에서 동성연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려는데, 이것 때문에 기독교에서 얼마나 반대하고 싸우고요. 그래서 겨우 지금 작년에 막아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취소된 게 아니고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보류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 분위기에 아차 하면은 통과되어지는 거예요. 동성연애, 군대 가서도 군인들끼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세계의 이러한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시는가요? 때가 다 되었다. 여러분,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은가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한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니라, 징조이니라. 마지막 때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니라. 이미 성경에서는 수백 년, 천년 전에 마지막 때에 천년 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쭉 보여주고 또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러한 물결 속에, 세상의 이러한 모습에 취하여서 현실만 바라보면서 세상 물결 속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은 지금 전시 상황에서 보초가 이 경계에 근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보초가 보초 쓰다가 핸드폰 게임이나 하고 있고 좀 피곤하고 그냥 졸고 있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지요? 지금 저기 지금 총과 칼을 들고 지금 노래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보초가 지금 눈을 부릅뜨고 지금 좌우를 쭉하니 사주 경계를 하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근신하라, 이 말은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변 환경에 그 삶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삶의 자세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왜 이처럼 기도해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우리가 4장 보고 있는데요, 그 한 장 넘겨서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이처럼 근신하며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뭔가?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하라. 왜 그러느냐? 마귀가 마치 지금 굶주려서, 사자가 굶주려서 지금 삼킬 자를 막 찾아 헤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너희들을 그처럼 사탄이 덮치기 위해서 이처럼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라, 근신하며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세 가지 기도 속에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 무기는 뭔가요? 기도는 방패입니다. 방패. 적의 화살과 적의 칼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완벽한 그러한 방패 뿐만 아니라 기도는 또한 칼입니다. 좌우의 날선 감, 예리한 검이지요. 내 삶의 어떤 장애물도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바로 무기, 창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기도의 창을 가지고 뚫고 나가라. 기도는 창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안테나입니다.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하는 그러한 영적인 안테나. 그래서 하나님과 쫙 기도의 교통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적의 이 화살들이 쫙 날아오는 것을 막는 그러한 이 방패로 탁 나를 가로막고, 그리고서 자, 기도의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나가는 이 삶은 여러분, 세상에 걸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장애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교통,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나와 내 삶 속에 머물러 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자, 마지막 때에 성도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삶,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영적인 안테나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아무리 방송국과 방송국의 그런 신호를 받으려고 해도 이게 안테나가 고장이 나가지고 방송국이 그러한 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단 말이지요. 악한 사단이 오는 사자와 같이 공격해 오는데 막을 방패도 없습니다. 대항할 그러한 이게 창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신앙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적으로 만신창입니다. 육은 여러분 누구나 똑같이요. 그러나 그의 영은 만신창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아무런 감각도 없습니다. 영적인 사망이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이 마지막 때에 세상 물결 속에 휩쓸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그 삶 뭔가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다음 주간부터 우리 교회에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2주간 동안 기도합니다. 이번 기도의 주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삶의 자세 두 번째는 뭔가요? 서로 열심을 다하여 사랑하라.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 뜨겁게 사랑하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뭐 하는 그 사랑의 온도가 그냥 뭐 20도, 30도 미지근한 그러한 온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100도 팔팔 끓어가지고 손대면 그냥 데일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 뜨겁게라는 이 말이 뜻이 뭐냐면은 이 달리기 경주를 합니다. 지금 저 앞에 이 커팅이 있습니다. 그 커팅을 향해서 뭐 사력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커팅줄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뜨겁기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미지근하고 수동적인 사랑, 받는 사랑, 끌려가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주는 사랑, 적극적인 사랑, 이런 뜨거운 사랑, 이 사랑이 어떻다고요? 모든 허물을 다 덮느니라. 모든 실수를 다 덮느니라. 이 사랑이 모든 부족함, 연약함을 다 덮게 되어지느니라. 주님이 그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뭔가요? 세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다 이기주의적인 사랑이잖아요. 다 에고이즘, 다 내 중심의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랑은 여러분 오히려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바로 주는 사랑, 바로 베푸는 사랑, 섬겨주는 사랑. 할렐루야. 이 사랑이 내 안에 불같이 일어날 때 나의 모든 삶을 살아나게 합니다. 나의 신앙을 살게 합니다. 우리 가정을 살게 합니다. 교회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높은 더 위력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 이러한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삶이 여러분 부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항상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지난주의 말씀처럼 내 자신을 절제하게 되어지며 근신하게 되어지며 항상 살아있고 생명력 넘치는 그러한 삶, 힘있는 삶, 깨끗한 삶,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마지막을 알며 마지막을 준비해 나가는 삶, 정말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